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편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큰 구조로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보시다시피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2편부터는 2권으로 되어 있어 갖고 한 72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권에서도 다윗의 시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다 광야에 도피 생활하는 그 장면들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라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권에서는 이제 아삽이라든지 고라자손이라든지 이런 시들, 그리고 4권에서는 모세의 시, 그리고 5권에서는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뭐 알파벳 시, 또 그리고 할렐루야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런 다양한 시들이 이렇게 같이 편집되어서 모아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편을 위치를 사무엘 하 정도에 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시가 많기 때문에요. 다윗의 일생이 마치는 때 가장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여기다 두었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시, 모세부터 시작해서 고라,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때부터 시작해 갖고 많은 시를 했고요. 마가의 다락방 앞에 이런 동상이 있어, 지금 동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또 연주하는 모습들, 왕이 되어서 연주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이라든지 왕이 된 다음이라든지 항상 그런 노래하는 시인이었고 음악가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들로 이제 몇 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이 1편 시들을 먼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복부터 시작하죠. 정말 아시레이 해갖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이 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이 시를 지었고, 이 시에 어떻게 보면 큰 주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참된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 그럼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기쁜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시는 이미지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또 그런 이 바람에 나는 겨, 이런 부분들로 함께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모두 우리 시편을 보지만 문화적인 면들을 알아야만이 이런 부분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볼까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볼까요? 과연 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어떤 나무인가? 우린 시냇가에 심으면은 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비가 거의 사시사철에 오다시피 하잖아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데, 이스라엘 제가 기후를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아예 구름 자체가 없어요. 구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 방울도 안 오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야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요. 이 오아시스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로예요, 수로. 이 오아시스 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인이라고 하는 샘이 있으면 샘을 따라서 수로를 놓게 했는데, 그 수로에 따라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옆에도 보면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이 물이 흘러가는 그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죠. 아니, 여름이 돼 갖고 비가 오지도 않고 물 한 방울도 없는데 나무들이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죠. 특별히 서쪽은 그나마 그 이슬도 있고 해갖고 살 수가 있는데, 이 동쪽 지금 찍은 유다 광야의 엔파랏이라고 하는 장소를 찍은 건데요. 이런 것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만 자란다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을 비유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왜 갑자기 바람에 나는 건가? 여기 농사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가리를 하면서 이 곡식 이 밑에 있는 밑둥, 벼 같은 것들은 따로 뜯어내는 것들은 나귀를 통해서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높은 곳에 가고 이 겨를 막 날립니다. 날리면은 알곡은 아래 떨어지고 겨는 멀리 바람에
밀려가게 되죠.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이 날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문화와 지형, 그리고 그들의 이 속성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편 서론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다윗의 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들, 기도라고 하는 것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짓는 시하고 시편하고 다른 게 뭡니까? 시편은 대상이 항상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가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건 노래하다 보면은 슬픈 거, 뭐 유행가 같은 것밖에 안 나오죠. 물론 하나님이 그나마 만들어 놓은 이런 자연들을 보면은 그나마 좋은 서정적인 부분들이 나오지만 우리 다윗은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차적으로 보는데,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건을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뭐예요? 다 승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 시를 많이 지었지만 그 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으로 대부분 끝나는 것들이 다윗의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니고 왕이 되기 전에만 자기 필요할 때만 구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된 후에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시편 23편 다음에 24편 같은 거, 23편이나 24편 모두 다 왕이 된 다음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왕이 된 다음에 적은 거지만, 근데 표제에 아예 왕이 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일들, 혹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있었던 일들, 또 압살롬에게 피해가고 도망 다닐 때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한 시들이 바로 60편, 51편, 3편, 18편의 표제에 아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만, 표제에 안 나와도 3편 같은데 압살롬에게 지금 피할 때라고 하지만요. 그 다음 4편을 보면 4편도 다 압살롬에게 피할 때예요. 그리고 23편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평화를 주신 다음에 부른 시고요. 24편 같은 경우는 이 언약궤가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 가운데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시들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나왔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 중에서 최고의 시라면 23편이죠. 23편도 이 지역에 있는 문화를 알지 못하면 아예 이해하는 것들이 거의 반 뺏기 일을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그냥 멋있는 말이다, 나의 목자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땅을 이용하면은 나의 목자라는 말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이 양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것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런 골짜기들도 이 이스라엘을 알아야만이 이게 왜 갑자기 골짜기가 나오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 하나씩 한번 짚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서쪽과 동쪽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서쪽과 동쪽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비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이가 있는데 서쪽이 이렇게 돼 있죠. 서쪽 지역 돼 있는데, 이 서쪽 지역은 이 비가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에 이쪽은 그나마 푸르른 지역들이 돼요. 그런데 양을 여기서는 못 쳐요. 숲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 광야로 오면은 풀이 약간 나지만, 살기는 위험하지만 힘들지만 풀이 그래도 약간 나무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광야에서 주로 양을 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양을 친다 그러면 유다 광야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항상 해 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 광야가 어떻게 변하느냐? 위에는 여름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름 지역이 이쪽에 있고요. 여름이고, 위에는 여름이고, 밑에는 뭐예요? 밑에 이쪽 오른쪽 보면은 이게 다 푸르른 들판이 이게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겨울과 여름.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비가 오면서 그나마 흩뿌리는 그 빗물로 인해서 이렇게 푸르른 들판이 되고, 노란 꽃들과 저기 멀리 이제 빨간 꽃잎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에 올라가면 다 말라갖고 그 옛날 여기 지금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물들을 겨울에 거두어 놨다가 지금 여름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주변이 원래 예전에 물이 있던 곳인데 겨울에 물이 있었는데 저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름과 겨울굴이 아주 극단적으로 변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뭐 양과 염소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먼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염소와 양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이게 염소떼예요. 근데 염소떼인데 이걸 어떻게 염소떼인지 아느냐? 이걸 보면 이게 양떼이기 때문에요. 양떼는 이렇게 쭉 줄을 지어 갖고 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염소떼는 이게 흩어져서 가요. 흩어져서 가. 자,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리더에 따라서 그 발만 비고 쭉 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리더 양은 어떻게 되느냐? 목자를 향하여 가요. 근데 이 염소들은 멀찌감치도 자기가 합니다. 물론 염소가 조금 머리는 좋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위험은 훨씬 더 이 염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별로 틀리는 점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겸손히 머리 숙이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선조를 따라가고 또 저 멀리 있는 이제 양우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양우리예요. 양우리가 이렇게 돌로 해놓고 그 안에 동굴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양이 이동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옆으로 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절대 안 이동하고 옆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이 광야에 옆으로 길이 뭐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 뭐냐? 이게 양의 길이에요. 양의 길. 양의 길이 쭉 흘러가게 되고요. 저 위에 보면 지금 어떤 목자가 이 개하고 같이 있죠. 근데 저 동그라미, 밑에 있는 동그라미 여기 보세요. 개가 가고 있어요. 이 개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중에 잘 보면 염소가 있어요. 요 염소 이게 보이나요? 요 까만 쪽에 있는 거. 요놈도 염소.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놈들이 다 염소예요. 이 염소는 옆으로 막 삐져가요. 자기네 이렇게 줄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놈들 안으로 모으고 또 양도 따라서 오게 되면 그걸 안으로 모으는 것들이 양치기 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짖어주고 때로는 위협을 해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는 양하고 너무 무서워도 안 되고요. 너무 멀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목자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게 바로 양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호가 양견인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나는 선한 목자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나는 선한 목자로 인도해주는 이게 양치기 개가 되겠다. 그래서 개라고 스스로 자청을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다 보니까 어떨 때는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들끼리 좀 친합니다. 개들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들끼리 또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합니다. 이 개들도 보니까 나중에 쉴 때 보니까 이 개들끼리 모여갖고 쉬더라고요. 그래서 노예를 가는 것들도 개들의 모임, 뭐 시찰에도 개들의 모임인데요. 너무 우리 교인들이나 또 사역자들 너무 자주 모인다 그러지 말고요. 목사님이 위로가 지금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못하면요. 목자가 뭐냐면 돌을 들어갖고 옆을 탁탁 쳐주면서 가게 됩니다. 이 돌 잘 던지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도 이런 데서 양을 치기 위해서 돌 던지기를 연습한 거예요. 그냥 돌 던지기를 연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돌 던지라고 또 물맷돌 같은 경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양의 특징들을 먼저 아는데요. 양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늘이 있으면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이게 보면은 목자가 컨트롤 안 하면요. 그냥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근데 저 멀리 뭐가 있어요? 저 멀리 염소가 있죠. 이 염소가 뭐 하고 있냐면 멀리 떨어져 자기가. 그런데 이 양들이 너무 모이면 이 염소가 심통이 이상하게 심해요. 그래서 심통이 나갖고 양을 박아버립니다. 모여있는 양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이 좀 흩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지 않으면요. 양이 짜부대 갖고 죽어요. 특별히 어린 양들 여기 데리고 왔다 이런 데서 그 그늘로 그냥 쭉쭉 모아드는데 뭐 소리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짜부대에서 질식해서 죽는 일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가 꼭 한 200마리당 염소 한 마리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원리와 우리 공동체 원리에도 적용이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소 같은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이 사울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갖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이 한 마리 염소처럼 생긴 걸 꽝 박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한 일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비하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깨울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너무 꾸역꾸역 모여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들 쭉 가는데 앞에 염소들도 가고 개들도 가고 이렇게 이 목자들,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는데요.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 있었던 곳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새로운 곳을 가면 갔다가 돌아올 줄은 몰라요. 그러는 바람에 목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목자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여름에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풀이 마른 거예요. 이런 푸르른 말이 겨울에 있다가 아까 여름에는 양 색깔이 완전히 누래지죠. 그러니까 양은 생명이다 보니까요. 이 부분들을 인도하는 게 목자예요. 목자가 겨울에 어느 지역에 풀이 많이 났구나 하는 것을 봐 두었다가 이곳저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두면은 또 풀밭이 다 망쳐버려요. 밑둥이까지 다 치는 바람에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요. 양들이 먹는데 얘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염소 한 마리 있죠. 염소 한 마리. 이런 걸 하나씩 놔갖고 또 서로 흩어지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들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우리 목자가 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쉴만한 물가라고 했잖아요. 물가도 어딘지 몰라요. 물가가 모르니까 이 목자가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보면 여기 지금 이 개가 한 마리 있죠. 개가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은 개가 이것을 인도를 해갖고 옆으로 해주는 양치기가 또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양치기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양을 해칠 줄 알고 막 정말 목숨 걸고 쫓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좀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갔더니 막 안경 깨지고 막 해갖고 막 상처 나고 왔더라고요. 양치 개들한테 몰려갖고 낭떠러지로 그냥 아예 떨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한 5m를 그냥 떨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다행히 안 부러져서 다행이지 안경 깨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만큼 양치가 자기 양 근처에만 오면 이렇게 싸납게 굽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때로는 양들을 향하여 짖기도 하지만 또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또 싸납게 이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양치개의 모습이고요. 또 목재가 없으면은 양은 기억력이 안 좋아갖고 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요. 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목자만이 할 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물가는 대부분 어디 있냐면요. 깊은 계곡에 있어요. 저기 지금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있는 저것이 이제 물가가 있는 곳이에요. 저런 물가가 있다 보니까 이 물가로 내려가려면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목자는 반드시 뭘 준비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왜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맹수들, 하이에나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목자가 함께 있나 없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앞에도 보면요. 이 염소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갖고 좀 하얀 지금 동그라미 있죠. 길을 잃어버려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 목자를 잃어버린 저런 염소들은요. 그냥 그날 밤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날 밤으로 이런 맹수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이런 맹수들이라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하룻밤에 죽기 전에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빨리 가서 구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이 광야의 아주 이 험한 것에 연유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광야에서 한번 자본 적이 있는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갑자기 후딱 가더라고요. 빛을 비추니까. 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광야에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 들짐승들이 딱 있다가 약할 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7절에 보니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주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밥상입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렵고 힘들 때, 뭐 그가 쫓겨다닐 때겠죠. 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때도 뭐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상을 차려주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는데요. 앞에 보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는데 이 입구에 양이 들어갈 때요. 양이 들어갈 때 이제 여기에 입구죠. 양이 들어갈 때 여기 지금 양치가 이렇게 앉아 있죠. 앉아 있는 것들은 양의 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이 앉아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있으면 이 안에서 내가 양의 문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고, 또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올 때 양들이 밖에서 오다 보면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면 얘는 이 광야에는요 풀이 있지만요 가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털을 깎거나 아니면 얼굴에는 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먹다가 가시에 찔리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갖고 어떻게든지 그 연하게 해줘갖고 덧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부분들은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안전, 그리고 치료, 그리고 목자, 양의 문까지 되어주셔갖고 내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평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노래로 불렀지만요, 이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영성 가운데,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왔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사무엘상에서 그가 도망다니는 중에서 마사다 같은 데서 했는데, 원래 원어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다윗은 참 대단했던 게 사랑의 고백을 먼저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했는데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신앙이 뭐냐면 사랑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참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할 때도, 요새 가운데 안전할 때도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이 복음성가로 찬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잘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그리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뭐 산성,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요새 가운데서, 이곳에 있으면 너무 안전하지만 이 안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걸 분명히 노래하는 것,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왕이 되어서도 그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시편 108편 같은 경우는 이 장소를 알아야지 알 수 있는, 장소를 알아야 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게 말씀하신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면, 세겜이 어디입니까? 세겜이 바로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 이스라엘의 중앙이에요. 중앙. 한 220km 정도가 단부터 부엘세바가 되는데, 거기 110km 정도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세겜이에요. 근데 세겜이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세겜을 나눈다. 그 세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 있고 끝이 숫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을 나누는 거, 서쪽을 나누고 동쪽을 나누는 그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길르앗이 어딘지 보이시죠? 길르앗이 위에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하얀색으로 므낫세죠. 므낫세 있는 곳. 그리고 내 것이요. 에브라임이 옆에 있죠. 에브라임도 내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도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모압은 이쪽에 있죠. 모압도 내 목욕통이요. 에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리로다. 블레스는 어디 있겠어요?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막 동쪽 갔다가 뭐 서쪽 갔다가 위아래 막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명을 모르고 위치를 모르면 노래를 부를 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뭐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하면 뭐 분명히 알잖아요. 노래도 뭐 어디 찍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도 이 지명들을 알아야지 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역사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론을 향하여 또 애굽 소환에서 또 인도하신,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시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시입니까? 뭐 사사기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시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 전쟁에 대한 부분들, 역사를 노래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포로기 때부터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26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참 이 남방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죠.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았는데요. 이 남방의 특징은 이렇게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안 오다 보니까 이 물이 비가 오면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이 비가 다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이 헤브론 쪽에서 산지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빗물이 내려오는 때가,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구름이 물론 있지만 여기서 내린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지에서 내린 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갑자기 많아지니까 지금 사람이, 여기 경찰차들이 막았는데 사람이 여기서 이 고립되는 일들이 발생된 거예요. 중간에. 근데 이 가만히 있다가 물이 점점 많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를 띄운 거예요.
이스라엘 또 공군력이 대단하고 우리나라보다 공군력이 더 강합니다. 이 공군력이 대단하니까 공군이 와갖고 이 사람들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결국은 이 밑에 보시죠.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아주 간만의 차이로 이 사람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유목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남방의 시내가 얼마나 빠른가. 그래서 우리를 포로를 갖다가 남방의 시내의 속도처럼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들은 남방의 시내에 잘 알았던 남방 주민이 분명히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42편 같은 경우는 일반 계시 사슴을 보면서 또 이 사슴이 있는 골짜기가 엔게디거든요. 엔게디. 이런 곳들에서 물을 먹으려고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이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누가 물 먹으러 오느냐. 그러니까 그 사슴들이 아무리 목말라도 내려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보호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 아래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갔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여기서 갈급해하는 어떤 사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편 133편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볼 말씀인데요. 이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로 만들어 갖고 아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 잘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1절을 갖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히네마 토브마 나임 셰베다 흰감 야핫 히네마 토브마 나임 셰베다 흰감 나핫. 그래서 부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도 같이 한번 부르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결을 해놨는데요. 유튜브 영상 연결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네 보라 마토브 무엇이 좋으며 마나임 무엇이 아름다운가 쉐벳 같이 머무는 것 아힘 형제들이 감 이렇게 함께 야핫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무엇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탄사가 돼버린 거죠.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쉐벳 거함이 아닌가. 형제들이 감 이렇게 야핫 함께 이런 것들을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힌넷마 토브마 나임 쉐베다 흰감 야핫 힌넷마 토브마 나임 쉐베다 흰감 야핫 히네마 토브 쉐베다 흰감 야핫 히네마 토브 쉐베다 흰감 야핫. 그 뒤에 가면 힌넷마 토브마 나임 쉐베다 흰감 야핫 이런 식으로 아주 즐겁게 댄스곡으로도 이게 나갈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저희 사랑누리교회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아마 이 부분들이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50편, 맨 끝에 있는 150편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요. 맨 처음에는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그 다음 뭐예요? 비파와 수금이에요. 나팔은 관악기죠. 관악기고 비파와 수금은 뭡니까? 이건 현악기예요. 시편을 보면 시편 4편을 보면은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했고요. 5편 같은 경우 보면은 다윗이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악과 또 이 현악에 맞추는 노래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합쳐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이니까. 거기다가 4절에서는 뭐가 돼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이번에는 뭐가요? 타악기가 함께 돼요. 그러다가 현악기가 되고요. 퉁소 관악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타악기, 현악기, 그리고 관악기가 들어갑니다.
이번은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이 나는 재금, 이것도 현악기도 틀리죠. 아주 높이 나는 것들, 또 넓게 퍼지는 큰 소리로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관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뿔 같은 것들은 우웅 하면서 소리 나면은 이 나팔, 이 뿔나팔 말고 이 은나팔 같은 것은 멀리 찢어지게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갖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람들, 나팔과 같은 사람들, 비파와 같은 사람들, 수금과 같은 사람들, 소고 같은 사람들, 재금 같은 사람들 모두 모여갖고 큰 소리도 높은 소리로 각자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바로 호흡을 있는 자마다 찬양하는 것들이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서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시편의 큰 그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짧게나마 시편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과제물로 우리 시네마 토부 한번 배워보시고 또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노래,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포크송이니까 예수님도 불렀고 했던 노래.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배웠는데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큰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로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신명기 말씀은 뭐 어떻게 보면은 명령형을 알 수 있고, 히네마 같은 시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이걸 또 특별히 히브리어 배운 사람은 히브리어 쓰는 것까지도 한번 해갖고 외우면은, 외우고 히브리어도 쓰고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어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뭐 아무리 배워봤자 뭡니까? 히브리어 같은 거 다 까먹는데. 그런데 노래로 배우고 글로 배우면은 정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로 한번 만져보시고, 저도 이제 성경 속 히브리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지만 일부러 시와 또 이름으로 배우는, 노래와 이름으로 배우는 히브리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시편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을, 저도 이스라엘 가서 공부했던 이유가 이게 언어적인 느낌, 그때 이스라엘적인 느낌이 뭘까 하는 것들이 먼저 제일 큰 호기심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언어의 많은 부분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 같은 것들, 노래 같은 것들을 함께 배우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아마 우리 시편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소개해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